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8월 30일 갈렙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에 대한 불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중심으로 나아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상처받는 것을 감내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GPGP 섬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섬은 미국의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의 크기는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섬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사실 이 섬은 1997년 찰스 무어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은 전체가 1조 8천억 개의 쓰레기로 구성되어 있는 섬입니다. 사실 이 섬은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함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즉,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인간의 체내로 옮겨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실 나에게도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입니다. 비록 잠깐의 쾌락과 유익을 주지만 잘 드러나지 않기에 감추고 싶은 나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용기를 감내해야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면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작은 표정 하나, 행동, 그리고 발음까지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잘했다. 용기야, 너 오늘 참 은혜 넘치는 설교였어. 라는 칭찬보다도 실제적으로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항상 저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듣는 것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공격받는 것,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좋은 면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교회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 파고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똑같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바꿔 말하자면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하지 않은 나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꾸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교회를 향한 불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시각이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회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친할머니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살던 집이 1층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저희 집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1층에 조폭이 운영하는 식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식당은 식사와 함께 술도 팔았습니다.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식당 문 앞에 도로에도 테이블을 깔고 식사와 술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떠드는 손님들 때문에, 밤새도록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그 가게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그 식당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에 신고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령의 할머니가 제 옆에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야, 내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 혼내줄까?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 한편이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편이라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쉽게 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완벽하지 않지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타는 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안고 걸어나가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서 함께 걸어나가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내 형제의 죄와 잘못을 내 것인 것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문제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나가는 문제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첫걸음임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개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기보다는 개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용하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사용하지 못하겠네, 버리는 것 아닙니다. 친구를 사귈 때 친구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나와 맞지 않으니까 관계를 끊는 것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일이 바로 개혁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큰 실수와 죄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합니다. 즉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 안에 똑같이 해결되어야 될, 구속되어야 될, 구원되어야 될,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직시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되 그 속에 있는 죄들은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까지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바로 교회를 개혁해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짐 안에서 개혁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나는 오만하고 자만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는 더 잃을 것이 없기에 겸손하고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만과 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만 겸손과 진실함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원치 않으십니다. 비판과 냉혹한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잘못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교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힘을 주어야 될 것과 힘을 빼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개혁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갈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을 결단하였더라도, 개혁을 결단하였더라도 잦은 문제를 겪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문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일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일입니다. 미 해군 대장을 지냈던 윌리엄 맥레이브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졸업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일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의 첫 기도를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큐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 성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만족감을 주고 더 큰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날카로운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희생과 인내를 통해 해결을 향해 뛰어드는 헌신자에 의해 개혁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들어줘야 할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허물을 안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과 부족함의 차이를 잊고 메꾸는 것은 부단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와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은혜의 채움, 비전의 채움, 성령의 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의 약점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작은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때로는 비판에 침묵하고 그 아픈 가슴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결한 가슴으로 교회에 나와서 개혁의 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와 같이 한 주일을 열어가는 우리 갈래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비록 교회를 향한 낯선 비판이 어느 때부터 날카롭지만 우리가 직시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케 되리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사명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음 속에도 주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를 향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이기에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돌을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안고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개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루에 삶을 시작할 때 그 첫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 큐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와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내 삶에 주장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외면하거나 덮어두거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비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안고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렙 청년부 한 명 한 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렙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갈렙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4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8월 30일 최지은 자매님, 9월 3일 유소희 자매님, 9월 5일 김윤조 형제님입니다. 감사합니다.